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고대 신들의 전쟁에 관한 신화가 사실은 동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 벌어졌던 잔혹하고 처절한 전쟁의 왜곡된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그 전쟁은 머나먼 하늘 위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문명이 탄생하기 훨씬 전 바로 이곳 지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익숙한 역사 교과서를 잠시 덮어두고 서령 문자가 가득 새겨진 점토판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이 남긴 그들의 신 아누나키에 대한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이었던 가장 파괴적인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잠들기 전 듣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인류의 과거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전쟁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 이 서사의 주인공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수천 년 전의 메소포타미아를 상상해 보세요. 인류 문명의 요람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수메르인들은 수만 장의 점토판이라는 놀라운 유산을 남겼습니다. 무역거래부터 서사시까지 그들은 모든 것을 기록했죠. 에누마 엘리시나 아트라하시스 서사시 같은 기록에는 바로 이 아누나키라는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아누나키는 하늘에서 지구로 내려온 강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중심에는 배다른 두 형제가 있었고 이들의 대립이 전체 이야기의 핵심이 됩니다. 첫째는 엔키입니다. 그는 뛰어난 과학자이자 유전학자였으며 인간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던 인물입니다. 반면 그의 형제 엔릴은 엄격한 군사 지도자이자 총사령관으로서 질서와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의 갈등은 단순한 형제 간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두 철학의 충돌이었고 결국 거대한 파국을 불러오게 됩니다. 인류가 탄생하기 훨씬 전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수메르의 고대 문헌은 아누나키가 지구를 찾아온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들이 갈구했던 자원은 다름 아닌 금이었습니다. 사치나 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향 행성 니비루에 파괴되어가는 대기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었죠. 초기 원정대가 마주한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아프리카 남동부 광산에서의 노동은 뼈를 깎는 고통이었고 이기기라 불리는 하급 아누나키들은 수세기 동안 이어진 고된 작업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비록 신부는 노예가 아니었을지라도 그들이 처한 환경은 노예의 삶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들끓는 불만은 마치 폭발 직전의 압력소티처럼 위험하게 차올랐습니다. 결국 이 비극적인 현장에서 거대한 갈등의 씨앗이 싹텄습니다. 채굴 현장을 지휘하던 엔키는 부하들이 겪는 고통을 목격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고심했습니다. 하지만 메소포타미아 지휘소에 머물던 엔릴은 냉혹했습니다. 그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오직 계획을 완수할 것만을 강요했죠. 이미 그때부터 두 존재의 길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은 훗날 인류의 운명을 뒤흔들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침내 억눌려 왔던 불만이 폭발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기기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은 노동 도구를 불태우고 엔릴의 거처를 포위한 채 가혹한 강제 노동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아누나키의 지구 임무 역사상 유례없는 첫 번째 대규모 폭동이었습니다. 엔릴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는 즉각 무력으로 반란을 진압하려 했지만 원로원과 니비루의 최고 통치자 아누는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으라 권고했습니다. 바로 그때 엔키가 천재적이면서도 섬뜩한 제안을 하나 내놓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짐을 짊어질 원시적인 노동자 룰루 아멜루를 창조합시다. 엔키의 계획은 지구에 이미 존재하던 유인원에게 아누나키의 DNA를 결합하는 유전공학 기술을 통해 그들을 개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탄생은 숭고한 신성이나 사랑의 결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철저히 실용적인 선택이자 생산 현장의 필요에 의한 결과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훗날
훨씬 더 큰 문제들을 불러오는 시초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창조는 신들 사이에서 커다란 불화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수석과학자였던 엔키는 유전공학 실험에 그야말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수메르의 고대 기록들은 그의 수많은 시행착오와 성공의 과정을 마치 한 권의 실험 일지처럼 생생하게 전하고 있죠. 마침내 그는 최초의 완벽한 인간, 아다파, 즉 아담을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엔릴은 처음부터 이 계획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는 인간을 조력자가 아닌 거대한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불결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언제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죠. 그는 형의 피조물을 신뢰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엔키의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지능을 가진 생명체들이 엔키에게만 충성하며 그의 권력을 키워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보이지 않는 이념의 골은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인류의 창조자이자 수호자인 엔키, 그리고 인간을 쓰고 버릴 소모품으로만 여긴 엔릴. 이들의 근본적인 대립은 시간이 흐를수록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얽힌 이야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수메르 기록은 훨씬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수메르어로 에딘, 이라 불렸던 그곳은 평화로운 낙원이 아니라 사실 메소포타미아에 위치한 철저히 통제된 보호구역이자 일종의 연구소였습니다. 이곳에서 초기 인류는 아누나키의 감시 아래 살며 노동을 이어갔죠. 그렇다면 성경 속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고대 문헌을 분석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그것이 단순한 과일이 아니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스스로 번식할 수 있게 해주는 지식, 즉 생식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본래 인간은 개체수 조절을 위해 번식력이 없는 하이브리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엔키는 엔릴 몰래 이 금기를 깨뜨리고 인간에게 종족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엔릴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이를 명백한 불복종이자 인간이 통제 불능의 존재가 될 것이라는 자신의 우려가 현실이 된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에덴에서의 추방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측 불가능해진 존재들을 관리 구역 밖으로 내던져버린 일종의 격리 조치였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인류는 대지 곳곳으로 뻗어나가며 빠르게 번성했습니다. 사람들은 땅 위에 첫 정착지를 건설하며 세력을 넓혀갔죠. 하지만 이 번영은 예기치 못한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수메르의 기록과 훗날의 성경은 공통적으로 신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했다고 전합니다. 궤도 스테이션에 머물던 이기기를 비롯한 일부 아눈나키들이 지상의 여인들과 결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엔릴에게 이 상황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의 혈통과 지상의 피가 섞이는 것은 그가 지켜온 모든 법도와 금기를 저버리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를 고귀한 종족의 타락이자 혈통의 오염으로 여겼습니다. 지구는 점차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너무나 소란스러웠고 그 수는 지나치게 늘어났으며 이제는 신들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엔릴은 인류라는 실험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당장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는 지구에서 인간을 깨끗이 쓸어버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누나키의 천문학자들은 행성 니비루가 곧 태양계 안쪽을 통과하며 그 강력한 중력이 지구의 막대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남극의 빙하가 무너지면서 발생할 거대한 해일은 지상의 모든 생명체를 집어삼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인류가 마주할 대홍수의 서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엔릴에게 이것은 위기가 아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재앙을 이른바 인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엔릴은 즉시 아누나키 평의회를 소집해 다가올 대참사에 대해 인류에게 그 어떤 경고도 하지 말라는 엄중한 맹세를 받아냈습니다. 그저 거대한 파도가 자신들의 실패작인 인간들을 휩쓸어버리는 것을 침묵 속에 지켜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엔릴에게 그것은 신성한 정화이자 본래의 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 엔키를 포함한 모두에게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그리고 자신의 형제를 향해 선포한 소리 없는 전쟁의 첫 번째 일격이었습니다. 엔키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침묵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지만 자신이 창조한 인류를 참아 저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유적인 의미를 넘어 유전적으로도 인류를 탄생시킨 실질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결국 엔키는 한 가지 묘책을 짜냈습니다. 슈메르의 아트라시스 서사시에는 엔키가 그의 충직한 추종자인 지우스드라, 우리가 노아로 알고 있는 인물, 이 갈대 오두막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엔키는 맹세를 어기지 않으려고 지우스들에게 직접 말을 거는 대신 오두막 벽을 향해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벽아, 갈대 오두막아, 내 말을 들어라. 집을 헐고 배를 지어라. 재산은 버리고 생명을 구하라. 그는 지우스드라에게 방주, 즉 고대 기록에 묘사된 잠수함의 정교한 설계도를 전해주며 모든 생명의 씨앗을 배에 태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항명이었습니다. 엔키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총사령관 엔릴의 의지를 거스르고 인간의 편에 서기로 한 것입니다. 이로써 이들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대홍수가 지구를 집어삼켰습니다. 고대 기록은 그 참혹한 광경을 소름 끼칠 정도로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대지를 뒤덮었고 하늘의 문이 터져나가듯 거센 물줄기가 쏟아져 내리며 지상의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그 시각 아누나키들은 우주선을 타고 지구 궤도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곳에서 자신들이 공들여 세운 문명이 처참히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기록에는 당시 그들이 느꼈던 충격과 형언할 수 없는 후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신 이슈타르는 마치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의 백성들이 몰살당하는 것을 비통해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도했던 엔릴조차 예상치 못한 파멸의 규모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서서히 물이 빠지기 시작하고 아누나키의 함선이 아라랏 산에 내려앉았을 때 그들의 눈에 가느다란 연기 줄기가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살아남은 지우스드라가 구원에 감사하며 올린 제물의 영이었습니다. 생존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엔릴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즉각 이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직감했습니다. 우리 중 대체 누가 신성한 맹세를 어겼단 말이냐. 그의 포효가 울려 퍼졌고 모든 시선은 일제히 엔키를 향했습니다. 배시제는 천하에 드러났고 두 형제 사이의 갈등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전면전으로 치달았습니다. 대홍수 이후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엔키와 엔릴로의 대립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엔릴은 인류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마지못해 받아들였지만 동생인 엔키를 용서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지구의 지배 영역을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엔릴과 그의 일족은 문명의 중심인 메소포타미아를 차지했고 엔키와 그의 자손들은 이집트와 아프리카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분할이 아닌 통치 철학의 거대한 분열이었습니다. 엔릴이 통치하는 수메르에서 인간은 신을 무조건적으로 섬겨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이곳의 왕은 그저 신의 뜻을 수행하는 대리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엔키의 영향을 받은 이집트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파라오 스스로가 신이자 으라의 후손으로 추앙받았으며 이들에게는 천문학, 건축, 의학 같은 고도의 지식이 전수되었습니다. 결국 인류는 자신들을 수호하는 신들의 세계관에 따라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두 문명으로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열은 머지않아 닥쳐올 필연적인 충돌을 잠시 늦춘 것에 불과했습니다. 세계의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면서 최고 신들의 자손들 사이에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엔키의 아들 마르두크가 있었습니다. 마르두크는 장자로서 온 세상을 다스릴 정당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그는 바빌론을 자신의 성지로 삼아 권력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엔릴 가문은 이를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슈타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전쟁과 사랑의 여신 이난나의 저항은 그 누구보다 격렬했습니다. 이로 인해 훗날 역사가들이 피라미드 전쟁이라 부르게 될 길고 처절한 권력 쟁탈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마음과 영혼을 차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투쟁이었습니다. 신들은 저마다 자신의 도시를 세상의 중심으로 자신의 신앙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이 거대한 신들의 전쟁에 동원된 병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운 지구라트와 신전들 역시 단순한 숭배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들이 인류를 지휘하고 소통하기 위해 구축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통신기지였습니다. 지구는 어느새 아누나키들이 인류의 운명을 담보로 버리는 잔혹한 체스판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이 전쟁의 흐름을 바꾼 또 다른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수메르 기록에 따르면 바빌론의 근거지를 둔 마르두크는 하늘에 닿는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높이 솟은 지구라트가 아니었습니다. 지구와 궤도 정거장에 머물던 이기기 사이의 모든 교신을 장악하기 위한 일종의 우주항이자 통신센터였죠. 권력 투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마르두크의 결정적인 승부수였던 셈입니다. 이 계획을 알게 된 엔릴은 경노했습니다. 그는 이를 자신의 지배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했습니다. 영원한 숙적의 아들이 그런 막강한 힘을 손에 넣는 것을 결코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기록에 명시된 대로 엔릴은 인류의 운명을 영원히 뒤바꿀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사람들의 언어를 뒤섞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로 뭉쳐있던 사람들은 서로 다른 말을 쓰게 되면서 소통의 단절을 겪게 됩니다. 결국 탑 건설은 중단되었고 말이 통하지 않게 된 이들은 전 세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이는 엔릴의 천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물리적인 탑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결속력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인류를 서로 대립하는 수많은 부족과 민족으로 파편화함으로써 훨씬 통제하기 쉬운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갈등은 점점 깊어졌고 결국 대화와 정치적 술수가 끝난 자리에는 무력이 들어섰습니다. 그것은 현대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공할 만한 무기였습니다. 에라 서사시 같은 수메르와 아카드 문헌에는 찬란한 공포 혹은 그 광채로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병기에 대한 묘사가 등장합니다.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고 땅을 불모지로 바꾸어 놓는 죽음과 파멸의 7가지 무기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가장 비극적이고도 강렬한 사건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죄악에 대한 신의 심판으로 묘사하지만 수메르 기록을 통해 본 진실은 사뭇 다릅니다. 이 도시들은 마르두크 세력의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즉, 이들의 파괴는 적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엔릴 세력이 감행한 치밀한 군사작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진 불과 유황, 그리고 롯의 아내가 순식간에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린 참상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핵폭발의 후폭풍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전쟁이 치달은 비극적인 정점이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병기를 사용하자는 결정은 아누나키 평의회에서 내려졌습니다. 엔릴의 아들 니누르타와 네르갈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엔키는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는 이 광기 어린 선택이 적들뿐만 아니라
무고한 생명과 대지 자체를 파멸시킬 것이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두 명의 전신 니누르타와 네르갈은 하늘로 날아올라 반란의 도시들을 타격했습니다. 기록은 당시의 참상을 이렇게 전합니다. 새벽이 밝았을 때 하늘에서 거대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곧이어 눈부신 섬광이 온 하늘을 뒤덮었으며 도시들은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다가 이내 재가 되어 사라졌다. 이것은 마르두크 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시나이 반도의 우주항을 겨냥한 선제 공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적의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동시에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재앙의 불씨를 지피고 말았습니다. 그 공격의 대가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폭발이 멈춘 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대기 중으로 거대한 방사능 구름이 피어오른 것입니다. 수메르의 기록들은 이를 사악한 바람이라 불렀습니다. 기류를 탄 이 바람은 신들의 계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동쪽으로 향했고 이내 엔릴 가문의 영지이자 번영의 상징이었던 수메르 본토를 집어삼켰습니다. 그것은 실로 잔혹한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 꺼내든 무기가 결국 자신들의 안식처를 잿더미로 만든 것입니다. 당시의 처참한 상황은 우르의 애가와 같은 기록에 가슴 저릴 정도로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죽어갔고 살점은 문드러졌으며 강물은 독으로 오염되어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도시에 쓴 비가 내리고 거리마다 사람들이 쓰러졌으나 그들을 묻어줄 이조차 없었다.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조차 돌보지 못한 채 외면했다. 인류 최초의 위대한 문명 수메르는 외적의 침공이 아니라 신들이 벌인 전쟁의 참혹한 결과로 인해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악한 바람이 수메르 전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우르, 에리두, 라가시 같은 찬란했던 도시 국가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살아남은 아누나키들은 참혹한 광경 앞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파괴 현장을 보며 그들은 너무 멀리 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전쟁에 승자는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철저한 멸망뿐이었습니다. 바빌론을 근거지로 삼아 사악한 바람의 피해를 면했던 마르두크가 최종 승자가 되었지만 그것은 죽어버린 황무지의 주인이 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최고 신으로 군림하게 되었으나 이제 그가 다스릴 수 있는 백성도 통치할 땅도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공들여 세운 위대한 문명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신들조차 자신들이 사용한 무기에 무시무시한 대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듯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들이 마지막 결단을 내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존재가 이 행성의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되었음을 깨달은 그들에게 이제 지구를 떠나야 할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재앙에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뒤 아누나키들은 지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작별이 아닌 아주 서서히 진행된 이별이었습니다. 그들은 떠나기 전 인간 왕과 사제들에게 통치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역법과 천문학, 그리고 문명의 토대가 된 법전과 지혜를 인류에게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가장 먼저 발길을 돌린 것은 실망과 패배감에 젖은 엔릴과 그의 일족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이는 신바빌로니아 시대의 마르두크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하늘의 배를 타고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신들이 다시 올 것이라는 이 믿음은 전 세계 수많은 문화 속에 공통된 전설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풀지 못한 거대한 수수께끼를 남겼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와 지구라트, 수많은 신화와 전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인간의 DNA 속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마지막 전쟁은 오래전에 끝났지만 그 메아리는 여전히 고대의 기록 속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신들이 인간과 함께 이 땅을 거닐던 그 찬란했던 시절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되새겨주면서 말입니다.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고도로 진화한 존재들이 벌인 실제 전쟁이었을까요?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자연현상과 사회의 변화를 설명하려 했던 고대인들의 정교한 비유였을까요? 한쪽에는 부정하기 힘든 놀라운 일치점들이 존재합니다. 이른바 신의 무기와 그로 인한 참상은 현대의 핵전쟁을 연상시킬 정도로 소름 끼치게 닮아있죠. 수메르인들의 천문학 지식 또한 당시의 문명 수준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들은 천왕성과 해왕성의 존재를 공식적인 발견보다 수천 년이나 앞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회의론자들은 이것이 그저 풍부한 상상력이 가미된 신화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도시국가 간의 전쟁이나 대홍수 혹은 운석 충돌 같은 실제 사건들을 시적인 언어로 묘사했다는 것이죠.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정답은 늘 그렇듯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메르인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실제 사건들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 즉 신들의 이야기라는 틀을 빌려 기록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른바 이 전쟁이 남긴 유산을 한번 살펴볼까요? 만약 이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알던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많은 민족과 언어가 갈라져 나온 것이 자연스러운 진화의 과정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분열 공작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엔릴처럼 두렵고 질투심 많은 신을 숭배하며 복종하거나 엔키와 그의 아들 토트처럼 지식과 영생을 갈구하는 종교적 흐름 또한 사실은 아누나키 내부의 두 파벌이 충돌하며 빚어낸 흔적들입니다. 수메르와 같은 위대한 문명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가 허무하게 사라진 이유 역시 경제적 요인이나 기후변화가 아닌 그들의 직접적인 개입 혹은 그 개입이 갑자기 중단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 몸속에 정크 DNA와 설명되지 않는 진화의 비약적인 도약마저도 어쩌면 엔키가 행했던 유전자 실험의 유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의 기원에 대해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민족의 신화와 고대 기록에는 그들이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아눈나키 역시 자신들의 행성인 니비루가 지구에 다시 가까워질 때 돌아오겠노라 약속했었죠. 하지만 약속된 시간은 지났고 끝내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들의 문명이 이미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굳이 지구가 아니더라도 자신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곳을 찾았을 수도 있겠죠. 그것도 아니라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진화해버린 자신들의 피조물을 보며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로 한 채 그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애초에 떠난 적이 없는 건 아닐까요? 일각에서는 그들이 여전히 지구에 머물며 비밀 결사나 특정 혈통을 통해 인류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가설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더욱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벌였던 마지막 전쟁은 이 행성에 그리고 우리 인류의 집단 기억 속에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비록 구체적인 사건의 전말은 잊었을지언정 그 본질만큼은 황금 시대와 인간의 타락, 대홍수, 그리고 다가올 종말이라는 신화의 형태로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보겠습니다. 아누나키의 마지막 전쟁은 결코 단 한 번의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프리카 광산의 노동쟁이에서 시작되어 슈메르의 핵겨울로 막을 내린 수세기에 걸친 거대한 충돌이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두 신념이 부딪힌 전쟁이었습니다. 인간을 그저 유용한 도구로만 여겼던
냉철한 실용주의자 엔릴, 그리고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자애로운 과학자 엔키의 대립이었죠. 인류의 탄생부터 낙원에서의 추방, 대홍수와 바벨탑,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파괴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사의 주요 사건들은 서로 떨어진 별개의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나의 거대한 연쇄고리였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인류는 전쟁의 원인이자 무기였고 동시에 가장 무고한 희생자였습니다. 아누나키는 떠났지만 점토판 속에 새겨진 그들의 역사는 기록으로 남아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운명의 진정한 주인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수천 년 전 그들이 설계해 놓은 규칙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먼지 쌓인 점토판 속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하기보다는 인간처럼 욕망과 야망에 휩싸였고 때로는 치명적인 실수까지 저질렀던 신들의 이야기 말이죠. 그들의 마지막 전쟁은 단순한 신화가 아닌 인류를 향한 하나의 경고입니다. 창조를 위해 탄생한 기술이 얼마나 쉽게 파멸의 도구로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권력을 향한 집착이 결국 적뿐만 아니라 자신마저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슈메르인들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자신들의 창조주를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같은 별을 바라보지만 이제 정답은 우리 내면에서 찾고 있죠. 어쩌면 아눈나키가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은 그들의 고향 행성으로 가는 지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욕망과 갈등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고대 세계의 미스터리를 함께 탐험하며 소중한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눈나키가 실제로 존재했던 외계인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강력한 신 혹은 고대 시인들이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일까요? 만약 그 옛날 전쟁에서 엔릴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럼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